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여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가나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이제 칠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들이 모두가 다 기겁을 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에 들었던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들었을 때 상전하지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을 놓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몹시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는지 그 소문이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되니까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야지, 뭉쳐야지, 하나 되어야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대항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잡아먹힌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연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의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에 있는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왕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 어떤 일들에 있어서 공동적이 생기게 되면요, 오늘의 원수도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인 듯합니다. 또 사단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위하여서 서로 조합을 이루고 연합하여서 선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연대해야 되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사단의 또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또 공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연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또 틈만 있으면 끼어들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말씀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서의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쉽게, 자기들의 영역을, 차지해버린 영역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점령해 가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과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또 그곳에 있는 악한 무리들,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들의 연합체가 또 대항하여서 함께 이제 대결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연합할 때에 그 연합체에 있어서 따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온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족은 이제 아모리, 여기에 기본 사람이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에 있는 그 기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공동체 연합을 형성하기보다는 자기들은 먼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견주한다 한들 우리가 그 연합체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에집트가 최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옥과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거 분석해 보면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야 이거 예사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이들 공동체와 우리가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우리는 끝날 것이다. 분명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모략을 펴니다. 자, 어쨌든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위장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 성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여럿을 사신으로 만들었고 옷도 막 다 헤어진 걸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에 나귀에 실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완전 오래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낡은 신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기고요. 또 낡은 옷을 입히고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마른 떡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완전 이제 변장을 한 겁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멀리서 와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사람처럼 사실은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런 원수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자는 거죠.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 밑에 종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이제 감언 이설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가왔고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굴러 들어온 떡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언제나 감언 이설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해하고자 하는 뭔가 묘락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섬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7 족속은 왜 하나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바로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우상숭배를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시죠. 실제는 헤렘, 아낌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다 그냥 제거해버리는, 깨끗하게 제거해버릴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곰팡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세력들을 없애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이 살며시 섬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까? 어립니까? 방관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승리에 취해서 그렇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도 드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항상 트랙이 있고 또 넘어질 만한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관찰하고 또 그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마음이
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간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위장해서 포장해서 그들은 지나가는 저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여호수아와 비로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속입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하고 또 다롯에 있는 왕 바산, 왕 옥, 그죠? 아수다롯에 있는 그 바산 왕 옥입니다. 그 옥에게 행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팩트도 있고요, 페이커도 있고 그래요, 그죠? 거짓도 있고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사실을 혼합해서 써버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참인 듯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짓을 선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둘을 들었을 때에 옳고 그름을, 거짓과 참의 어떤 그런 분간을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참으로,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다 참으로 받아들인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아사리 그냥 우리는 전쟁하기 싫고 당신들 밑에 들어와서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보세요.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가져오려고 떠날 때부터 우리가 가져왔는데 집에서는 아주 이게 따끈따끈한 김이 모랑모랑 나던 그런 양식이었는데 이제 보십시오. 말랐고 곰팡이 폈어요. 이만큼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충정을 당신이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가문이 썰로 가진 아양을 다 뜹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새 것이었는데 아이고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서 매우 여행이 길어가지고 막 다 낡아 빠졌습니다요.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죠? 말도, 그래서 모든 거 들으니까 말도 진실성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쑥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간을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혜가 모자라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상황들과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14절 매우 중요한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물론 그 실수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자였습니다. 모세도 묻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조약을 맺고 회중 종족들이
종족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맹세했다. 네, 화친을 맺기로 맹세했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아니요. 아무리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실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과 삶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깨고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온갖 물리적인 공격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는 담대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있기를 축복하고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깨어있어 지혜로 판단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분별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 묻고 또 주께 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때로는 실수하고 또 방만한 마음과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들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일들을 감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모든 미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일어서며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